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홀로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고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본 오늘 로마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전도하에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돌아가서 335 모여서 출발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을 이 바울은 전하고자 기원 후 57년, AD 57년도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전방위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로 황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이후 23년 후에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모든 성물들이 약탈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희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핍박의 시대, 또 견디지 못하면 배교의 시대가 되는 이런 시대에 이 핍박을 잘 견디려면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으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인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구약의 율법은요, 병원의 엑스레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을 의사가 발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진단기죠. 복음은 바로 이 죄인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모든 해결점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은혜와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아래 놓여 있는 바로 우리들을 사면 복권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죄수에게 사면 복권을 풀어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특별 사면 복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면 복권시켜 줄 건가? 이건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면 복권 받은 사람들,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받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특권층입니다.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정치인, 장차관 관료들. 오늘 뉴스에도 보면 막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가석방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협조했던 고위직들을 특별 가석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셨죠? 이게 선거 전에는 벽에 쫙 붙어 있더니 이제 선거 때 되니까 선거 홍보물로 다 바뀌었어요.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복권하라. 이석기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내란 음모죄로 기소되어서 대법원에서 근 10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란 음모죄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했지만 내란 선동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10년 실형을 받고 7년 2개월 복역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면 복권은 안 됐어요. 가석방은 형기가 남아있는데 단지 미리 좀 풀어주는 거고요. 사면 복권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또 롯데그룹 신영민 회장도 가석방 상태예요. 사면 복권은 아직 아닙니다. 이 사면은 남은 형기를 일시에 정지시키고 즉시 풀어주는 거고요. 복권은 죄로 말미암아 자격이 상실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므로 선거에도 나아갈 수 있고 공무 단임권, 공무원으로도 선출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과 복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반 죄수들은요, 이런 혜택을 입기를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죄의 신분에서 우리를 사면 복권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전적으로 여러분들 위해 쓰셨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사면 복권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더 이상 내 영혼의 소멸이 아니라 구원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수는 감옥에서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겠습니까? 죄수가 자유를 갈망하듯이 죄된 내 영혼이 예수 복음 안에서 이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그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감사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한 번 감사하면 됐지 매번 감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0편, 동일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 돌림으로 나를 더욱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지키고 돌보시고 이 시간 지혜와 평안으로 역사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면 복권된 우리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범죄자가 사면 복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습성에 따라 죄를 범한다면 그는 다시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치예요. 언제 누구에게서 유래된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두부를 먹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소설가 박안선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징역살이를 속된 말로 콩밥 먹는다고 하는데 추록한 이에게 두부를 먹이는 까닭은 두부는 콩이 풀어진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두부이기에 두부가 다시 콩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 두부를 먹고 다시는 옥살이를 하지 말라, 이런 염원을 담았다는 것이에요. 매우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정서죠. 그런데 누가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에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주었을까요? 누가 우리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양심은 내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거기에 말씀 보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즉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옳고 그른, 또 그런 일들을 할 때 양심이 찔리는다. 죄 지을 때 양심이 찔린다고 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양심이 일종의 율법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양심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말씀도 있지만 분명한 심판의 말씀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면 복권받고 지위를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망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큰 혜택이 되고 정보를 몰라서 당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칼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하나는 칼이 10만 원, 그 옆에 있는 칼은 5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칼은 10만 원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칼은 5만 원입니까? 주인이 이 10만 원짜리는요, 기가 막히게 잘 듭니다. 10만 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칼은 물론 들지만 이 칼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잘 드는 칼을 사야지. 10만 원을 주고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고, 야, 칼을 10만 원씩이나 주고 샀네. 써는데 정말로 잘 썰려요. 잘 썰리는데 이빨이 나가. 한 번 썰 때마다 이빨이 우두둑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5번 쓰니까 칼이 아니고 톱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가게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칼을 보여주며 이게 뭡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잘 썰려요? 잘 썰리대요. 잘 썰린다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튼튼한 걸 원하시면 저 5만 원짜리를 사세요. 저건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갈면요, 거의 이것만큼 잘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왜 처음부터 그러면 그것을 다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비싸면서 빨리 망가지는 칼을 팔아야 회전율이 좋아요. 돈을 많이 벌죠. 주인에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는 뭡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려는 정보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럼 누구나 화가 나죠. 그래서 소비자와 파는 자의 분쟁은 이것 때문입니다. 장사는요, 좋은 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술입니다. 칼을 잘 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소비자는 꼼꼼히 안 알아보면 낭패를 보죠. 이건 장사하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의 속성입니다. 제 군대 동기 중에 같이 야간 근무를 하는데 사회에서 리어커로 귤 장사를 하다가 왔대요. 특이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시간이 많으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귤을 장사할 때 그냥 하루 종일 귤만 먹는데요. 밥을 안 먹고. 자기가 먹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마트를 가거나 과일 가게를 가거나 그 앞에서 이렇게 시범으로 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항상 맛있더라. 그런데 집에 와서 해보면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팔려니까 계속 귤을 까먹는데요. 까다 보면 귤이 엄청 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소를 지면서 얼른 싹 먹어버리고 딱 깠는데 이게 맛있어. 그러면 하나 먹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걸 먹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과일이 다 귤이 단 줄 알고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야, 귤이 어떻게 다 달겠니?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지만 단 거를 주니까
탄 거를 먹은 사람은 맛있는 거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달달하고 얘기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한 정보. 근데 그거는 말이죠. 사람은 늘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정보는, 진짜 알짜 정보는요, 남에게 안 가르쳐 줘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알짜배기 정보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한테 물려줄 때나 해주지, 그것도 가르쳐 주면서 너만 알아. 절대 다른 애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이렇게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길로 간절한 마음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구원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인의 삶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을 보면 바울은 그럽니다. 다시 죄에 돌아가는 자의 모습은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치 않은 자요, 세상 불의와 합세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을 알고도 범죄하는 자는 율법의 적용을 받아 망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불의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겠습니까? 물로 심판 후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의 최후의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리는 모습들을 보면 땅이 갈라지고 불꽃이 솟고 이 불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의 심판 말씀 꼭 보면 구약 성경에 소돔성의 멸망이 생각나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나타난 이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난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덮쳐서 멸하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이 덮쳐서 멸망했다라고 해요. 이 소돔성의 멸망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이 화산 폭발과 매우 같습니다. 과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피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소돔성에 남아있다가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해요. 왜 소금 기둥일까?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제 생각인데요. 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사람을 덮쳐버리고 그대로 굳어버리면
순간 사람이 이 화산재에 의해서 소금 기둥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듯 이 화산 폭발로 사라져버린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발견되었어요. 바로 로마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역사에 의하면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요, 실제 존재하고 기록에 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폼페이가 어떤 도시냐면 매우 환락과 쾌락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안에 모든 엔터테인먼트, 유흥과 놀이시설을 다 갖춰놓고 또 술집과 매춘의 향락도시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의 수많은 별장도 거기 있었고요.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5세 이하를 죽여라라고 명령한 왕이 헤로당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왕도 헤로당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헤로당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을 또 죽이고 핍박했던 왕도 헤로당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도대체 헤롯은 몇천 년을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다 헤로당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다 뒷 이름은 다르지만 헤로당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기를 죽여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요.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고요. 그 헤롯 안디바 아들도 헤로당인데 그 헤로당은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그 헤로당이에요. 그 헤로당 왕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 뭐라고 나오면 드루실라라는 딸인데요. 이 딸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인 벨렉스 총독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벨렉스 총독과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이 붙잡혀 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신문할 때 이 벨렉스 총독이었어요. 벨렉스 총독이 계속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예수 복음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 벨렉스는 돈을 좀 뇌물을 받고 풀어주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은 안 주고 계속 복음만 얘기하니까 결국 풀어주지 않고 떠나버리고 나중에 베스토 총독이 오죠. 바로 그 드루실라가 기록에 의하면 이 폼페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에 대한 멸망을 본 어린 소년의 기록이 발견되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것이 바로 폼페이 앞에가 이제 옛 도시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산이 베수비오 화산이에요. 저 화산이 폭발하는데 저 화산이 폭발한 때 황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고 황제가 된 지 2개월 만에 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저 도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덮쳐버린 거죠. 바로 유황이 터지면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습니다. 다음이요.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 그대로 정지된 모습처럼 발굴됐어요. 임신부도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온 식구가 엉켜 있는 모습. 다음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화산재가 덮이고 또 나중에는 그냥 평지처럼 돼가지고 찾지를 못했는데 1748년도에 우연히 저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고학자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기 보면 이제 땅 속을 단면도를 보여드리는데 속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이 도시를 발굴을 했는데 도시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 밥 먹는 현장 그대로 묻혀 있어요. 식기와 숟가락과 심지어 음식까지도. 근데 사람은 다 없어. 이상하다.
한 도시가 순식간에 덮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들이 땅 속에 파보니까 구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 고고학자가 석고를 부어왔습니다. 석고를. 그리고 석고를 붓고 굳은 다음에 다시 파보니까 저 모습, 사람의 모습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즉 화산재가 덮쳐서 저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속은 나중에 살은 썩고 심지어 뼈가 남아있는 사람. 그게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금기둥 같지 않으세요? 다음 사진. 그래서 폐허가 된 그리고 발견된 폼페이 유적지입니다. 끔찍한 모습이죠. 바로 멸망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사면 복권을 받아서 의인의 삶을 꾸준히 사는 사람의 결과를 무엇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저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겉옷을 빤다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내가 씻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최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때 14절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최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진감래라고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초년에는 고생하더라도 나중에가 복돼야 됩니다.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과가 반드시 복돼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다가 나중에 그들이 멸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최후의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빛을 발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